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어서서 성시교독 12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오네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심령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주님을 찬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인간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세상 성공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면서 생활 속에서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기쁨의 근거를 이 땅에 두고 욕심과 쾌락만 추구하며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나만의 유익을 채우기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도 돌아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갈 때에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을 저희들이 받고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영육이 강건함에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을 찾는 자녀들에게 안타까운 호소가 응답의 역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교제 시간인데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철원교회에서 우리 철원 서지방 지방 사경회와 부흥회가 있게 되는데, 부흥회는 오늘 저녁 7시부터 새벽과 저녁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하근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사경 공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까지 오전 9시 30분에 철원교회에서 각 과목의 목사님들이 강의를 해주시는데, 신청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내일 가서 3일 동안 성경을 배울 수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연합 부흥회에 함께 참여합니다. 수요일 날은 7시입니다. 철원교회로 오시기를 바라고요.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는 합니다. 새벽 기도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하니까 교회는 금요일 날 오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가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를 그냥 오전 11시 한 번만 드리고 공동 식사 안 하고 오후 찬양 예배는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전 11시 한 번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봉헌 찬송은 216장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목 날 위하여 보레세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님께 비는 못 나무어 주님께 아치리까 먼 거지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사랑과 행복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며 돌보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픔과 어려운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믿음과 마음을 물질에 담아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미흡하나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연락하여 주시라 복음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드리는 여러 가지 예물들이 축복의 못자리가 되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영혼 속에 진리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꽃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간절하게 간구하옵나니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기적의 은총을 베푸사 전화 위복이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자녀들 기업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승리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림과 헌신이 복이 될 줄로 믿으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사랑의 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며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세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오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1월 세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걸어 다니실 때나 또 운전하실 때나 안전하게 이렇게 잘 다니시고 건강 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해도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여전히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을 여지없이 배반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냐고 말한다면 하나밖에 없으신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내가 만입이 있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이 사실을 내가 아는 성도라면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교회 안의 성도들, 때로는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잘못이 있죠.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우리도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우리가 야단치고 책망할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오히려 더욱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아니면은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게 부모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요. 완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죄로 말한다면 크기에 따라서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요. 다 같은 죄인입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러지고 좌절과 절망 그리로 가는 게 아니라 쓰러졌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갈 용기를 갖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 앞에 많이 고백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임마누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잠깐은 쓰러질 수 있지만 나는 영원히 쓰러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요.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을 받았다 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할 뿐이잖아요. 사랑받은 나. 이런 사랑을 받은 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꼭 갚으려고 해요.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작년서부터 제 마음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자꾸 다가오게 되냐면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분들이 자꾸 이렇게 정말 눈에 밟힌다고 그러죠.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좀 표현하는 것은 좀 죄송하지만 정말 불쌍해 보일 때도 있고 저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쩌면 2년 전에 저희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같은 해에 2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저도 부모님들이 다 안 계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더 마음속 깊이 이분들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돌볼까? 육적으로는 너무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따뜻한 사랑을 전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랑 같이는 어떤 분들은 37년을 같이 살아왔고 꽤 오랜 시간 같이 지내왔던 그런 분들인데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느덧 기억력을 잃어버리거나 이제 여러 가지의 이렇게 건강에 연약함을 본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노인이니까 노화 현상이니까 이렇게 그들을 치부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자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제 내일서부터 2명씩 짝을 지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또는 2번씩 이제 그분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그래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좀 힘을 얻고 육체적으로도 일주일에 1-2번씩 찾아오면 그래도 또 주일과 함께 하면 좀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좀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겠다. 지난번에 90이 넘으신 남자 집사님은 제가 요즘 제가 너무 바쁘게 지내니까 정말 하루가 너무너무 빨리 가요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분은 그러면 목사님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하루가 한 달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몇 달 되는 것 같아요. 하루가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정말 제가 말해놓고도 너무 죄송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너무 지루하고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에 한 번씩 예배드리러 그 가정을 찾아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배 때 얼마나 은혜롭게 찬송을 부르고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2부 예배 때 참여하시지만 우리 장숙준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육체의 통증이 너무 많이 아픈 곳이 많으니까 이 정형외과에서 주사 맞죠. 또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제를 먹으니 이게 몸을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순간 그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물 주사를 맞고 이제 그게 부작용이 난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침 연로하신 성도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나서 그 전화를 받아서 우리 몇 분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가서 찬송도 부르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를 해드렸더니만 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벌써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텐데 권사님 어떻게 맞아드리겠습니까 하니까 오시면 너무 좋지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대접하는 거나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오시면 반갑게 맞이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 같이 오래 지내니까 나이로 보면 제 어머니 뻘 되는 분 아니에요. 이제 벌써 90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놓고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야 워낙 오래됐으니까 권사님 기도를 해드릴 텐데 천국 가게 기도해드릴까요? 조금 더 오래 살게 기도해드릴까요? 선택을 하시라고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우리 권사님은 답은 안 가르쳐 줄게요. 뭘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해 드렸어요.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납니다. 기독교가 사랑이 최고의 극치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다른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비교해서 정말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라고 말한다면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를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받았기만 하면 어때요? 이제는 전해야 되잖아요. 받은 걸 알면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으로, 그래서 제가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우리의 몸을 굽으려 섬김과 헌신을 하자, 이 말씀을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이웃이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해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이라고 그러죠. 품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선뜻 나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요,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정말 미인과 결혼하려고 하면 그냥 나서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는 자가 차지한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과는 달리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해도요, 내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거나 내가 그냥 주저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저 사람을 정말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 그 사람 보이는 거죠. 그 사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 것들이 있지만요, 어떤 사람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보입니다. 소이산 모노레일이 이렇게 다니는 거가 제가 늘 보잖아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 저 잔돗길, 또 은하수교, 또 우리 여기 역사공원, 또 모노레일도 타보라고 제가 권합니다. 그리고 정작 나는 한 번도 안 갔어요. 모노레일 타보지를 안 했어요. 저걸 왜 타지? 그냥 걸어 올라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솔직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큰형 부부가 정말 오래간만에, 저보다 11년 선배시니까 큰형님이 이제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모처럼 동생 집에 이렇게 1박 2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철원 관광을 시켜드리면서 모노레일도 타자고 해서 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꼭 타보세요. 이제 제가 정말 꼭 타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타냐 그랬던데, 제가 한번 타고 나서는 꼭 타라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제가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타고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제 눈에 뭐만 보이냐면 우리 교회만 보입니다. 우리 교회만 보여요. 뭐 들판이고 이런 데가 보이지 않고요. 올라가면서부터 내려올 때는 뭐 온통 거기 우리 교회 모습이 보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8명이 탔어요. 우리 4 식구 그리고 다른 관광객 2팀이 타고 저는 맨 뒷좌석에 탔는데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게 뭐 저기 학교일까 교회일까? 교회인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그 뒷좌석에 있으면 예, 제가 거기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이러고 싶은데 제가 맨 뒷좌석에 있어서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이산 정상까지 가서 조금 둘러보고 내려올 때에 거기에 일하시는 직원분이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뭐 정말 우리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 그 직원분에게 제가 그분에게 여기서 매일같이 저 앞에 보이는 교회 보시죠? 그렇대. 저 교회 담임 목사가 접니다. 저희 우리 교회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분도 정말 거기 올라가서 보면 우리 교회만 보여요. 우리 교회만. 왜 그럴까? 왜 내 눈에는 다른 곳 안 보이고 우리 교회만 보일까?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저 멀리 있어도 나한테는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크게 보이죠.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하면 고통이나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면 처음에는 조금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다가도 정말 실행에 옮기게 되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는 여러분의 눈 속에 어떤 사람이 보이면 이제부터라도 그 사람에게 꼭 물질만이 아닌 정말 마음으로, 아니면은 정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아는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친구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할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무슨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간단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다른 설명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너를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너도 예수님 믿고 너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래.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마을회관이라고 이제 보통 말하잖아요. 거기에 가보면 한쪽에서는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수다 떤다 그러죠. 그 팀이 있고 또 한쪽에는 화투 치는 패거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먹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군데군데 모여서 이제 마을회관에 이게 이제 있습니다. 처음에는 웃고 그냥 웃음소리가 아주 크게 나다가 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싸움이 나요. 욕지거리가 나오기도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멱살을 잡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여당이고 야당이 돼요. 그러면 또 거기서 이제는 옳으냐 그러냐고서 싸움이 나요. 10원짜리 내기 화투를 치다가 속였다 안 속였다 해가지고 싸움이 나요. 음식을 먹을 때 너는 5개 먹는데 나는 4개밖에 안 먹었다. 그것 갖고 싸워요.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오라리에 제가 오래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명절 때 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처음에는 정말 가족 간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가정들이 하루도 못 돼서 어떤 때는 그냥 산산조각 나듯이 해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족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경우들도 솔직하게 보았습니다. 어디서 정말로 사랑을 찾을까? 어떤 곳에서? 그 사랑의 주소를 찾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성경에서 딱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랬어요. 사랑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음식 속에 세상의 쾌락 속에 유흥 속에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어떤 분들 정말 그분들의 아픔, 어려운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을 놓을 때에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베푸는 사랑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성탄 축하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성탄이 큰 기쁨의 소식이요 큰 은혜의 날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마음이 아픈 날이다.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니까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기쁨의 날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마음이 아픈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에게 사랑을 하시기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옛날 구약시대에는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다가 내가 손을 얹고 거기다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나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짐승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고기는 고기대로, 뼈는 뼈대로, 피는 내장은 버리고 이런 정말 제사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번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신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나라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속에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하신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집을 줬어요. 집을 건축했어요. 내가 그 집에 가서 사는 거를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거주한다. 내가 집을 건축하고 그 집에서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집을 건축했어도요. 사람이 그 집에 가서 살지 않으면 그 집은 얼마 있다가 폐가가 돼요. 아무리 건축을 했어도 사람이 안 살면 집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었다. 시체, 송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죽은 목숨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죠. 목사나 지금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다 포함해서 우리는 성도예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 교인입니다.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 성경 구절로 지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받은 걸 알면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가깝게는 가족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무조건입니다. 끝 없는 사랑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때 무조건 끝사랑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이든 성도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무조건적인 사랑, 흠을 잡지 않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때 무조건 평안하고 정말 무조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아까 소개한 것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했고,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해 보세요.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한 번 더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정말 저분이 내 사랑을 받아줄까? 혹시라도 좀 오해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모욕을 주는 말, 상처를 주는 말을 혹시라도 할 수도 있죠. 그래도요, 정말 사랑하면 어때요?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부모님들이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네가 산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죽음으로 네가 산다면, 이게 뭐예요? 정말로 극한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서 내가 정말로 그를 사랑할 때에 내가 죽으면서까지라도 정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 강종근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강종근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39살에 4명의 자녀가 있어도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앞에 나는 일본 왕을 신으로 섬길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순교하셨어요. 이게 정말로 순교자적인 그런 사랑이라면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의 실천에 용기가 있고 두려움이 없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간에 함께 위로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채워져 가는 그런 사랑이 바로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또 그들이 위로받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용기입니다. 용감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안에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며 베푸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제목을 잡았는데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넉넉한 사랑, 크신 사랑, 거절할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나 우리 또한 이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 저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넉넉히 이기는 역사들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한 주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하게 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며 베풀며 사랑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서 218장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은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거절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